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서론이죠.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깐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4절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 이 서신이 쓰여진 송신처, 발신처와 수신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그죠? 요한이 이 송신자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에베소, 서보나 쭉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2장부터 그 7 교회가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코멘트를 달아놨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논의에서, 물론 이게 외형상의 7 교회를 의미하지만 이 7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7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땅의 수와 하늘의 수, 3과 4의 덧셈.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교회, 이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도 그 편지 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형이죠. 계시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 다음에 또 전에도 계셨고,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차 오시리, 이게 미래형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자, 이게 이제 제가 8절을 우리가 좀 미리 가보세요. 8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뭐라 했다고요? 알파와 오메가였다. 오메가. 알파는 처음. 이게 오메가는 끝.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알파로 시작하고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이 모든 인간, 모든 만유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끝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며 모든 것의 끝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알파가 오메가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시작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끝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표현으로 나와요. 창세기 뒤에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정리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있죠. 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은요, 그게 어떤 답이 오냐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뭐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내 죽음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죽으면서도 죽음까지 걱정하느라고 자기 장래를 위한, 그죠? 뭐라 그래? 그거 주는 장래 저거 드는 거 뭐라 그래? 장래보험, 상조 다 들어놓고, 아이고 참네. 그래 죽음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합시다. 그래 당신 죽음까지 자기가 책임졌다고 해요. 그럼 죽음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뒤에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내 출생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이 집에 태어났는지, 내가 우리 이씨 집안 피가 좀 더럽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피가 더럽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생물학적인 피가 더러워.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 고지혈 약을. 이게 유전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태어날 때 이런, 그러니까 집안에 이 고지혈, 그런 유전을 가진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나는 내 목소리와 내 어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형질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 의지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성격, 내 기질조차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죠? 마음대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죠? 불공경이 없죠. 그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보세요. 내가 죽는 걸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도 우리는 못 정해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세상에서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살죠.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정한 것이 좀 억울할 수 있죠. 물론 억울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조금 그게 희석이 돼요. 내 인생을,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그죠? 방패가 되시고, 내 인생의 그늘막이 되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뎌내는데도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우주 만물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셔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까지 하나님이 간섭해서 책임지고 계셔는 솔직히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꼭 살아야만 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게 내 안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요,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만족함을 모른다니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부자가 안 돼봐서. 근데 부자들은 내가 돈이 억수로 많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럼 만족할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누구죠? 솔로몬. 자기가 다 가져봤는데 인생이 어땠더라? 헛되더라. 그 고백 아니에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허접한 인생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지켜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서 버티면서 그냥 살아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이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느냐? 있다 이거야. 잘난 인생이라서 잘난 인생만, 특별한 인생만, 영혼적인 인생만, 어떤 뛰어난 어떤 공로를 세우는 인생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한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데 우리는 내가 뭐 이게 대단한 인생 같냐, 이게 진짜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인 인생 같은데 그런 삶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 아까 오전 설교에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살인자의 삶으로, 도망자의 삶으로. 그래서 그는 그 삶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건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쫑났어, 나는 더 이상 가치와 의미를 못 찾겠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월을 카운트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는 그를 80세에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한 인생이 40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인생,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인생이 40년이었다고요. 보세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인간 편에서는 가장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가장 혈기왕성한 시간이었다고요. 이때는 내가 돌을 갈아서 마시라도 내가 하나님 마실 수 있을 만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힘껏 뭘 하려고 했을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쓰신다니까요. 왜 80이라고요? 모세의 길을 꺾는 거죠. 모세의 고집을 꺾는 거죠. 모세의 자기 생각을 꺾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꺾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은퇴하고 목회 다시 해야 돼. 70이 은퇴니까. 그때서야 진짜 쓰임 받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자기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죽이시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40에 하나님이 그래 모세 원대로 40에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어서 그냥 가정해요.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40년 빨라진 거예요. 모세의 인도자는 80의 모세가 아니라 40의 모세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니까. 자, 보세요. 80에 출애굽할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영하면은 하나님이 뭘 하든지 간에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출애굽기 30장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브루스를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새 민족을 이뤄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옛날 같으면은 그러겠죠. 아, 맞아요. 하나님 저것들 다 싹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봐도 저것들은 싹수가 노래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죠. 왜? 싹수가 노란 건 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걸 모세는 더 잘하는 거야. 노랬던 인간이 자기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하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냥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저들 품고 가시죠. 라고 나온다고요.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된 거죠. 40에 시작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겠어요? 자기 마음을 읽겠어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 읽기 바빠서 여러분 출애굽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하나마다 제동 걸린다니까요. 하나님 왜 기적을 이렇게 행하셔요? 난 이 기적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신다. 이걸 좀 우리가 믿어드리자. 저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수준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고쳐져요. 우리는 좀 더 삐까뻔쩍했으면 좋고, 인생이 좀 더 화려해졌으면 좋고, 인생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고, 뭔가 좀 자랑이 됐으면 좋고, 뭔가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드러날 만한 그 무언가가 생겨나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아니라고요. 매일 그날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될 그런 허접한 삶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살아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뭐래도 안 믿어져요. 여튼 그렇다. 넘어갑시다. 좋게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랬죠. 자, 넘어갑시다.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게 곧 예수님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 과거에도,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보좌 옆에 있는 7영이에요. 2번이 보좌 옆에 있는 7영. 7영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7천사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천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일 수는 없어요. 7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7영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죠? 그죠? 성부 하나님. 자, 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냐면은 제가 똑같은 예를, 이게 스가랴서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7눈으로 비유해요. 눈이 몇 개라고요? 7눈. 7개가 눈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보세요.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7영이라는 게 계속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서 4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제일 뒤에 있어요. 본문 접어놓고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이제 하나님의 영을 7눈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스가랴서 4장 10절.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일 뒤에. 스가랴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죠? 여호와의 눈인데 어떻게 다녔다고요? 7눈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7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7개라고 표현했냐면은 온 땅을 두루 다 감찰한다라는 차원에서 7눈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눈이 7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다 감찰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7눈. 그죠? 7영이라는 게 0이 7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7이라는 게 7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차원에서 7영이라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5절 읽읍시다. 계시록 5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합시다. 보세요. 그러면서 뒤에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소요리 문답하면서 예수의 삼중직.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 지금 충성된 증인이 바로 이제 이 선지자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증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예요?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거죠.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요. 사실은 이 역할과 이 역할이죠. 이거는 하늘에서 누릴 역할이고. 그죠?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은 무슨 역할? 대언하는 역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은 중지하는 역할, 하회하는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여자 역할, 하회의 역할. 이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충성된 증인으로 왔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오해도 없이, 왜곡도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대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러 오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증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도 했지만 여기 써놨네. 증인, 헬라어 마르키스는 진리를 수요하고 전파하는 자라는 뜻과 함께 여기서는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가 파생되어 나왔다. 옛날에도 했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뜻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이면서 순교자야 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에,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물타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물타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교회들 속에서 말씀이 물타기가 되어서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잘못 전달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믿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다고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두 번째가 뭐예요? 또 그 다음이 뭐예요? 5절 두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너무 길다. 쓰기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자기가 제물이 되신 제사장. 자기가 죽은 자가 되신 제사장. 그래서 자기가 죽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로 오신 분.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적 역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그죠? 안 쓸게요.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2페이지 넘기세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쓰자. 첫 번째가 지금 이게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왕.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심판주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이 표현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가 중간에는 7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섞여서 설명을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이게 다 뭐예요? 같은 분이랑 본질적으로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같이 지금 통쳐서 하는 거예요. 통쳐서. 전문 용어 나왔어요. 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계속 1장 2페이지 이제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보세요. 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해방하시고라는 것은요, 과거형으로 나와요. 단순 과거 시제. 제가 이걸 특별히 표기해놨어요. 좀 어렵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례적 사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현재적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뭘로?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이건 이례적 사건이었대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래서 지금도 그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그의 피로 했다라고 해요. 그의 피로. 그의 피. 그죠? 어린 양의 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단들이 이거 피피피피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이 있어서 그 피를 통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서 그 피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 이걸 보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억수로 입은 자들이다. 이해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신자는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그 나라에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우리가 그 일을 중지하는 일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나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을만 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거죠. 막 아부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선물 공세해가지고 이단들이 전도해오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슬게 다 빼가지고 그 사람을 홀려서 교회 데려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딴 사람들이 볼 때도 티나게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티나게 살아내라. 제가 우리 예담이한테 그랬어요. 예담아, 공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티나게 하는 거예요. 티나게. 티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문 열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티나게 뭐 하는 거야? 게임하는 거지, 노는 거지.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문 열어봤어. 그런데 책 보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는 거지. 티나게 하는 거야. 티나게 하는 거. 언제 들여다봐도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 애들이 가끔 제 서재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만 할까요? 아니요. 딴짓도 해요. 딴짓도 하는데 주로 뭐 하죠? 제가 티나게 하는 건 뭐죠? 설교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설교 준비를 티나게 하듯이 하는 게 공부야. 티나게 하는 거야. 티나게. 티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티나게, 신자인 티나게 사는 거야. 어떻게?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참아내고 살아내고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말할지언정 그래도 그걸 견뎌내는 삶을 사는 거죠. 좀 다르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 보세요.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로마로부터 오는 계속적인 박해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는 수 있도록 이 요한이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삶을 잘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 잘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7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자, 넘어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쭉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왕. 그죠?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이 엄청 많이 등장하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고. 그죠? 뭐 실제로 물리적인 구름도 되겠죠, 물론. 근데 그건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구름은 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다를 상징한다고요. 다니엘서에는 한상도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뭘 타고 왔다고요? 구름 타고 와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다. 구름 잘 보세요. 언제 오시나.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은 예수님이 티나게 왔어요? 티 안 나게 왔어요? 티 안 나게. 그죠? 공부는 티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초림 때는 티 안 나게 왔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그런데 재림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티나게. 누가 봐도 저분이 예수구나라고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죠? 어디 진짜 저기 좋은 데 보내줘야 돼. 이 얘네들은. 그렇게 안 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오신다고요. 티나게 오신다는 거죠.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안 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오냐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보세요. 애곡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 아까도 설교 속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른 척 한다고요. 인간들이 모른 척하고 살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진짜 오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나의 영국이 끝났구나. 나의 시간이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애국이 진짜 진리 앞에서는요. 이제 서는 날이 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보세요. 스가랴에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 애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회개운동으로 나아가는 애통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그 통곡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자의 통곡이 되어야지 후자의 통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 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실을 울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 아멘. 결론적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그러하리라도 마찬가지고 아멘도 이게 같은 둘 다 동의적인 거야. I agree.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복했다며요. 긍정의 긍정은 무슨 긍정? 강한 긍정. 반드시 이 일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그러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그러하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